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15개월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침공을 감행하고 이스라엘은 이에 대응해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현재 4만 2천 명 이상이 사망하고 5,700여 명이 부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외세의 위협 속에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 왕 때문에 떨었고 광야 40년은 블레셋, 모압, 암몬이 괴롭혔고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후에는 원주민 블레셋과 미디안 부족들에 의하여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우고 난 후에는 바벨론, 애굽, 아수르 같은 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심히 괴롭혔습니다. 지금도 이라크, 이란,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위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초강국이면서 유다 침공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 소식이 전해지자 그들은 구체화되자 유다 민족과 지도자들은 걱정과 고민과 염려로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와 국가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2절을 보니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라고 했고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받은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뭐라고요? 뽑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41장을 보면은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 그다랴를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바벨론 왕은 군사적인 보복을 준비했고 그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망명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이 땅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네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려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재판했던 사람들, 돌을 던졌던 사람들, 활보하는 예루살렘, 신물나고 정떨어진 예루살렘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꼴도 보기 싫고 사업도 안 되고 자식들 가르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미국에 괜히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LA에 계신 동포들도 한국 정치를 보면서 나 참 이민 오기 잘했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많이 있음을 LA에 있는 일간지를 통하여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배신당한 여인이 자신을 배신한 그 남자가 거들먹거리며 딴 여자와 노닥거리는 것을 보기 싫다고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10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 탑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슴이 설레고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머릿속에는 현지, 나라, 선교지, 지도가 그려집니다. 두 사람 중 누가 비전 여행을 가는 사람입니까? 이왕 떠날 거라면 생각을 바꾸고 떠나야 합니다.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이민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품고 떠나는 사람보다는 비전을 품고 떠나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현지에서 적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의 비전, 성공의 비전, 미래의 비전을 품고 떠나면 현지에 훨씬 더 수월하게 적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고 뭐 한다고요? 심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 땅의 영적인 의미는요, 예수님의 품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뽑힐 일도 꺾일 일도 헐 일도 없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IMF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 한 토막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젊은 부부가 집안에서 제품을 만들어 파는 영세업을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 손들고 소리 지르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시작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가정의 젊은 부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겠어요? 임하지 아니했겠어요? 임하지 않았으면 내가 소개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여 크지 않지만 아담한 공장을 구입했습니다. 해외 수출이 길이 열렸습니다. 직원이 많아지고 물량 공급이 딸리게 되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을 새워가며 공장을 돌리다 보니까 무엇이 소홀해져요? 새벽 예배가 소홀해지는 거예요. 주일도 공장을 가동했습니다. 공장을 4배로 확장하고 부리는 집안일에 몰두하고 남편은 중소기업 사장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되어 떳떳한 회사가 되어 발전해 나갑니다. 거래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바빠집니다. 대학 동창이며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가자는 동창회에 나가서 그의 폭을 넓혀 나갑니다. 토요일 주일은 골프를 쳐야 하고 매일 밤 사람을 만나고 접대하고 접대도 받습니다. 끊었던 술과 담배를 다시 시작하게 되고 교회가 멀어지고 예수님이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는 중에 무엇이 닥쳤어요? IMF가 닥치게 된 것입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사장 명함도 없어지고 공장도 없어지고 예금 통장도 없어지고 눈물을 머금고 옛날 부부가 쪼그리고 앉아서 물품을 만들었던 간의 공업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때 부부가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포기할까 죽어버릴까 몇십 번이고 반복합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마지막으로 영혼부터 살리고 봅시다. 부부가 다시 눈물을 머금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나가는 교회 새벽 예배에 나가 기도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하고 잘 나갈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이렇게 쫄딱 망하니까 또 찾아왔구나 하는 자격지심에 마음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죽을 것도 각오했는데 이까지 못 올 거냐라는 각오. 새벽마다 나가 다시 초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재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으면 제가 말을 또 않지요.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자 회사가 다시 회복되고 사장 명함도 만들고 공장도 새로 짓고 내수며 수출량도 계속 늘어납니다. 코스닥에 다시 상장하게 되어 떳떳한 회사로 재기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간직입니다. 그의 간직. 그의 간직은요, 이제는 하나님을 못 떠나요. 하나님을 떠났다가 싹쓸이 당했거든요. 이제 떠날 수가 없어요 라는 것이 그의 간단한 간직이었답니다. 이 땅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머무는 것이요 그러기에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보따리를 풀고 그곳에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보따리를 풀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하찮은 보따리를 싸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보따리를 풀고 편안하게 마음 놓고 힘있게 능력있게 몸된 재단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본문 11절을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다 민족이나 지도자들로서는 양자택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바벨론을 피해 애국으로 가든지 바벨론에 무릎을 꿇고 타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국으로 가지 말라,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선을 그어 주었습니다. 애국이나 바벨론은요 무방국가가 아닙니다. 애국은 430년간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박해를 가했던 나라인 겁니다. 애국만 생각을 해도 이가 갈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도 노예고 우리 아버지도 노예였고 내 자식도 노예고 내 손자도 노예였어요. 몇 년 동안이요? 430년 동안. 바벨론은 강한 국력을 내세워 제패의 꿈을 실현하고 유다 나라를 언제든지 삼켜볼까 하고 늘 담 넘어 쳐다보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은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는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고 싶다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큰 잘못이다 지적을 합니다. 본문 15, 17절을 보니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너희가 고집하면은 뭐라고 했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19절을 보니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거듭 경고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국으로 가고자 하는 범국민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려울 때 보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운동은 하나님 안 믿는 운동, 교회 안 나가는 운동, 하나님을 반대하는 운동, 교회를 무너뜨리는 운동이 모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국가도 권력도 개인도 하나님을 방해하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세계사를 통하여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인 두 나라 애굽과 바벨론 두 곳 다 가지 말라고 하시면 하나님 나보고 어디로 가라 하시나이까. 에레미야 46장 28절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뭐라고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면서 본문 10절을 보니 내가 너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뭐라고요? 뽑지 않는다고 했어요. 11절을 보니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애굽도 바벨론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애굽도 바벨론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왜 사람을 보고 나라를 보고 두려워하느냐? 네가 진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느냐?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을 여기에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보면은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뭐라고요? 숨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셨을 때 아담이 대답한 것입니다. 하나님 부끄럽게 왜 나를 부르십니까? 죄 지은 다음이니까 부끄럽지, 쪽팔리지.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이 왜 두려워 숨었을까요? 그것은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고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이 갑자기 이그러진 것도 아니고 그 얼굴이에요. 무서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알아봐요? 아담이 알아보는 거예요. 너희는 네 죄를 알렸다. 스스로. 아담이 지은 죄가 하나님의 소리를 차단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를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떳떳할 때 하나님 앞을 찾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할 때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은요, 하나님 뵙기가 민망스러운 거예요. 내 스스로가. 왜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 어디에 뵙던 하나님이지만 내 믿음이 떨어지고 내가 죄를 범하면 두렵고 떨리고 바로 바라볼 수가 없게 됩니다. 짐승을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개를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기르는 강아지도요, 잘못을 저지르며 꼬리를 내리고 눈을 깔고 주인에게 달려들지 못해요. 평소에는 반가워가지고 막 달려올라가도. 왜요? 나 일겨질렀어. 그거 아니래요. 개가 치가 알아요. 일겨질르면은. 바퀴스권자님 맞죠? 개는 알아. 네. 개를 많이 키우시거든요. 알아. 주인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랬어요. 경찰에 입건된 사람이 겉옷을 뒤집어 쓰고 얼굴을 가려는 것은 뭐예요? 개 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지가 아는 거예요.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낯을 들지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찾아 숨어야 할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죄사한 바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요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 뜻은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의 과거, 범죄의 과거, 믿기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돌아가면 칼과 기근과 재앙이 그곳에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5년 전으로, 30년 전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겐 귀소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있던 곳, 살던 곳을 가보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강도들에게, 도둑놈들에게도 있어요. 지가 사람을 죽여놓고 나중에 가보거든요. 상황이 어떤가. 여러분 꼭 나타납니다. 그 자리에. 저 멀찌감치. 예수님을 판자들과 함께 동조했던 자들도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물구름이 다 벌어보는 거예요. 저거 보세요. 환영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때려잡아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아야 됩니다라는 당사자들이 저기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렇게 환영했던, 호사냐 환영했던 당사자들이. 부인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향하여 멀찌감치 바라봤어요. 너도 같은 놈이잖아. 너? 나는 저 사람 만나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귀수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역만리 태평양을 넘어와 미국에 살면서도 우리 이민 1세에게만 뭐가 있어요? 타양은 싫어, 고향이 좋아. 그렇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고향에 대한 향수가 우리에게 있어요. 맛있는 것을 먹어도 가슴이 비어있는 것 같고 즐거운 것을 보면서 가슴 한구석에 비어있는 뭐가 있어요. 이 자리에 이세가 있지만 이세들에게 물어봐요. 없어요. 그런 거요. 1세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왜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항상 있는 거예요. 가보면 별것도 없는데 어찌 그리운지 고향. 왜? 사람에게는 귀수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수본능은 죽음으로 가는 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쳐서 뭐하리라고요? 멸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지평에 이스라엘은 남아있지만 아수르, 애굽, 바벨론, 로마는 다 사라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앞에 큰 세력이 버티고 있어도 건네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힘, 큰 사건이 바로 놓여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힘, 나의 산성, 나의 방패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용기 백배하며 담대하게, 쥐뿔도 없어도 담대하게 용기 백배하면서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할 뿐이에요. 기까지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